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롭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하나는 어떤 일도 일어남이 없지만 고요히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소리 없이 솟아오르는 샘물같이 마음과 영혼에 흐르는 신령한 즐거움이 있을 때 은혜롭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 가운데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되는 상황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될 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게 생기고 일어나는 좋은 일, 이것을 우리가 은혜롭다,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 그 상황의 변화를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다양하게 많이 해석이 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한 사람의 체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개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체험을 은혜라고 한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더 좀 중요한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지금 바로 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많고 큰 은혜를 받았어도 지금 은혜가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은혜로운 태도와 은혜로운 마음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 되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바로 지금 이때에 내 심령과 내 영혼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오늘에 우리가 일어나야 할 은혜는 기회를 놓치면은 사라져갑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해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이건 꼭 무엇을 말하는 거니 이 은혜가 어떤 시간과 그리고 인간의 갈망과 마주쳐야 한다고 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소멸되고 이 은혜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그 나가시던 걸음을 멈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다 이루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의 일을 다 마친 후에는 가기 마련인데
더 알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매이게 되는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에서 나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 다음에 맹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에게 은혜가 나타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를 나타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제일 먼저 무엇에서 시작이 되었는고 하니 여기 들었다 하는 말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열렸다. 이 맹인은 아마 지금까지 눈을 떠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때가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무엇이 들렸는가 하면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귀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받지만 참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 좋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귀가 좋은 소리를 듣고 그리고 덕 있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필요한 소리를 듣고 그리고 신령한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소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나이가 어려서 실로에 하나님의 전에 있을 때 엘리 대제사장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는 그때로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마르고 있던 이스라엘 땅 위에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마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탄식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기진해 있을 때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지중해에서 광풍과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생명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숨기는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안심해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아니하고 모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바울은 들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람 소리, 파도 소리에 영혼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처참한 지경에 놓였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평안하고 담대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좋은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다른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에 대한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예수에 대한 바른 소식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소리라든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소리라든지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지혜로운 소리를 말하며 듣게 할 수는 있었지만은 그들의 귀에 예수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만나본 적도 없고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랬지만 그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지나가시고 나가실 때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원래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들려지는 이 소리를 가장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세주로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들은 말씀을 종합을 하고 그 다음에 들은 소리를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하고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없는 사람을 얼마든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정이며 연민이지만은 긍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해결책이 나타나게 하신 은혜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메시아이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끝까지 불쌍히 여겨주실 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셨을 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들려 나오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나오면서 그 과부의 슬픔에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장례를 하러 가면서 슬퍼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 청년을 소생시켜 주셔서 어미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연민하거나 그 다음에 그저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답을 반드시 일으킬 수 있는 동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이 지금까지 내가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내 앞을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동정을 베풀고 내게 연민을 베풀었던 그 정도의 긍휼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내가 이 자리에서 눈을 뜨고 내가 이 자리에서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은총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냥 여리고로 지나나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 앞을 그냥 지나쳐서 가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너무도 정확한 고백, 너무도 정확한 요구, 너무도 정확한 소원, 너무도 정확한 갈망을 하고 있는 이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바른 신앙, 그리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향해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왜 이단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출발하는 신앙이 아니면 이단에 빠지고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그냥 신이라고 생각하는 마음만을 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2번 거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신 사람으로 살아가셨지만은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바로 보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그의 긍휼이,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소리 지르는 간구를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고 이걸 뿌리치고 예수님은 그냥 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부르는 소리에 간절함이 있고 애절함이 있고 그리고 정말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냥 못 가지. 인간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성정을 가지고 자기를 부르는 사람, 자기를 붙잡으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냥 갈 수가 없겠거늘 하물며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불쌍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그냥 외면하고 그냥 떨쳐버리고 지나가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맹인의 특징은 뭘 아는가 하면 이 사람과의 거리가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목소리가 크다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은 항상 큰 소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남달리 컸을 것입니다. 이 맹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만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를 질렀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나타날 은총을 구하는 믿음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더욱 강해져야 되죠. 믿음의 생활은 더욱더 강렬해져야 됩니다. 기도 소리는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더하는 사람은 그 간절함이 점점 더 도가 높아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 그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을 향하여 더 이상 입을 벌리지 아니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외면했다고 하면 은혜는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만류하자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만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신사적으로 해라, 좀 적당하게 해라, 좀 정숙하게 해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광적으로 믿느냐?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은혜를 받기 전 보여준 영적인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의 만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더욱 높여 지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을 할 때, 배가 고파서 울 때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크게 왕 하고 울다가 그 다음에 점점 소리가 작아집니까? 어린아이의 소리는 배가 고파서 울기 시작을 하면 점점 그 울음소리가 커지게 마련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더욱더 간절해지고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폭발적인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를 부르잖아요. 그때에 바디메오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자, 보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까지 자기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글쎄 그가 속옷을 입고 있었는지 겉옷만 입고 있다가 벌거벗은 상의를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달려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겉옷을 벗어버렸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자기를 삼가 살피고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불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이제 옷을 벗겠습니다. 내게 은혜가 나타나면 내가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나가는 믿음의 자세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비록 벌거벗은 몸이지만은 즉 원초적인 창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에 감동하여 성령으로 일으키신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잘못을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에 2차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깊은 체험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행동할 줄 아는 이 신앙적인 행위가 이 바디메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내가 이거 나갔는데 예수님이 눈 안 뜨게 해주시면 나는 다시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다시 구걸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가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갔다면 아마 은혜의 역사가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항상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하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자기 자신이 맹인이며 거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게 하는 이 겉옷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기 전 먼저 우리의 옷을 내려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 승품과 우리의 옛 그릇된 행동과 그리고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거짓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를 부릅니다. 맹인이니까 행동이 얼마나 부자유스럽습니까? 어디를 움직이려고 하면 거리나 또는 앞에 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자유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성하신 예수님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부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 그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릅니다. 불편해도 부자유스러워도 눈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앞에까지 발걸음을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교회가 멀어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금 처지가 어렵다고 지금 거리를 좁히지를 못하는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어도 내가 불편해도 내가 좀 부자유스러워도 내 걸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는 걸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가까워져야 되고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까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그 기도하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기 위하여 올라가는 것, 그래서 항상 움직이는 행동을 신앙적인 행위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면, 몸이 힘들고 괴로우면 의사가 있는 데까지 병원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라도, 차를 타고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업혀서라도 우리는 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다가갑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새롭게 하실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을 향하여 우리가 어찌 가만히 서서 주저앉아서 주님께서 오셔서 은혜를 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야 됩니다. 다가가야 합니다. 가까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보좌가, 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헌신의 자리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가 다 허무하게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제단을 수축하고 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에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스승과 제자가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른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목사와 교인들이 가까워지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물며 예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지 않습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날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날마다 가까이 다가가 예수님 앞에 있는 자기 실존을 의식해야만 됩니다. 내가 있는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항상 예수님 앞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나타납니다. 마지막 보세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뭐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지금까지 있을 수도 없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이 멀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 그리고 보게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분명히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있어온 자신의 경험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 눈은 도저히 뜰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눈은 도저히 뜰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보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분은 바로 입을 열게 하시고, 그분은 바로 귀를 열게 하시고, 그분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분은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는 소리에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바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해주실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면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이 떠진 이후에 자기가 벗었던 그 옷을 다시 입었을까요? 아마 새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도록 은혜 주실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살면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역사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일으키신 거룩한 성령으로 주시는 소원을 아뢰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